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번영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헌금과 연보를 하고 그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 생각하면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생애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부유한 삶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경건한 삶으로 부르심을 완성하길 원하세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 활동에서 외상이라는 상근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안면을 트면 쉽게 외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돈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에 비해 돈의 중요성이 훨씬 덜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한 문제는 돈 없이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모든 거래가 돈으로 이루어져요. 시골의 작은 가게에서도 돈이 아니면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불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 목록에 항상 한두 권씩 올라있고, 매일같이 쏟아져 오는 스팸 메일 중에서도 상당수가 돈을 쉽게 버는 방법에 대한 선전입니다. 돈을 벌고 불리는 일에 그토록 관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돈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기 이전에 돈을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기 앞서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없이 돈을 키워가기만 하면 결국 돈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삶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돈이 현재의 삶에서 중요해진 만큼 그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본질상 위험한 것임을 망각하거나 돈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지 둘 다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돈이 끌어들일 수 있는 영적 악한 능력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돈 자체에 귀신이 붙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사회적 약속에 의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힘에 예속될 때 그것은 단순한 구매력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것도 매우 악마적인 성격의 힘. 둘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돈의 유혹이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하는 본능을 주셔서 다른 존재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 본성대로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랑의 본능이 삐뚤어진 데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돈이 위험해요.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수렁과 같아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더 많은 욕구가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은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의 위험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약은 잘 사용하면 병원에 치료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파멸시켜요. 우리는 그 위험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요.
그러니까 돈은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중립적이나 소유 측면에서는 악해요. 그래서 정체되면 부패하고 죄가 생성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방법으로 번 돈이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를 선용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헌금과 연보하는 것이 돈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이끌리게 돼 있잖아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지상의 물건을 보물로 여김으로써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재물이 가진 위험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에 묶어둘 때 비로소 돈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때야 돈을 섬기지 않고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보행을 통해 참다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모든 욕망을 철저히 억압하는 태도를 금욕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금욕주의는 인생의 일반적 쾌락을 절제하고 물질적 만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금욕적이에요. 극단적 금욕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됐지만 금욕적 경향을 제거한 기독교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돈이 위험한 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문제에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욕망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자본주의 정신의 주요 원리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이고, 그러므로 욕망의 전체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망을 그대로 둔 채 욕망의 대상만 바꾸지 않은 것은 속임수예요. 그것을 거룩한 욕망이라고 부른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욕망에 대해 우리는 자주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더 가지려는 이기적 욕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심, 혹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욕심이 인간의 본성인가요? 아니잖아요. 본성이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바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이기적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이기적 욕망이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요. 인간 안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는 인간의 영혼 속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빛나지 않은 곳은 심지어 육체를 포함해 인간 속에 어느 곳에서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아담이 부여받은 순결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그 예배소서 4장 24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까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의 근거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형상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났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중심이 필요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자아였잖아요. 어떤 이는 이기적 욕망과 물질적인 것으로 욕망을 채우려는 경향이 본성이 아니라 타락함으로 생겨난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요소가 아니에요.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면 그 욕망을 위해 사는 삶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욕망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본성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데 행복을 찾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되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그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이기심과 욕망에서 해방되길 바라십니다. 모든 욕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목적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욕망을 경계하고 제어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진심으로 추구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인간이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망은 외형적으로는 얼마간 긍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입력해 주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건강을 도모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식탐이 되면 반드시 건강을 망치잖아요. 음식 먹을 때에는 식욕에 압도되지 말고 몸을 위해, 즉 건강을 위해 먹으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도 음식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번다면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욕망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돈을 추구하는 것은 망한 길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건강과 가정을 희생시켜요. 하지만 살기 위해 돈을 구하는 사람은 무한정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 수준을 넘어서면 많은 돈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이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새로 지어지고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꼭 필요한 물건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원해서 소유하게 된 것들이 더 많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딱한 일이 많아요. 학생들은 책값이 아까워 복사하면서도 최신형 핸드폰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붙이고 최첨단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계부에 짐이 되더라도 남들이 가진 것이면 모두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체면과 품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분수에 맞지 않은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눈이 열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요청을 절제하며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돈만 있으면 충분해요. 따라서 그 이상의 나머지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만족도 불가능하며 또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소비를 줄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 나눔은 내 행복을 감소시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나눔이란 어느 한편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른 한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결국 나와 이웃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눔은 나와 이웃 모두를 풍요롭게 해요. 이 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누구를 도왔다는 공로감만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나눔이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의 감화력으로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내 손에 들어온 넘치는 재물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요. 영성적 나눔은 부자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이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제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빼앗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물 짓고 있는 이상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 이런 생명의 신비를 깊이 인식하고 행할 때 참된 의미를 가지잖아요. 내 것으로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한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가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번 돈을 모아 대학교에 기증했다는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로 만족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이 저축은 큰 나눔을 위한 저축입니다. 기업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주가 기업을 일구어 사업으로 번 돈을 저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더 일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나눔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통장에 쌓인 돈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좋은 제품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안정된 삶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중에도 기업의 어떤 공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의 돈과 희생으로 일군 기업이나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 것이라는 애착심 없이는 큰 기업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업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수익을 모두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과 소유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세습하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세습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능이 낮거나 영적 지능이 낮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마치 자기 개인 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일꾼들을 위해 포도원을 경영하는 선한 주임처럼 혹은 양들을 위해 목장을 경영하는 선한 목자처럼 기업가들도 기업을 직원들의 것으로 그리고 모든 시민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다른 직원들처럼 자기 목의 월급에 만족할 정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기업가들이 무슨 재미로 고생하며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른 보면 정당한 반론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을 뒤집으면 나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하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참 목자는 말합니다. 목회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요.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이 교인들을 따라다니며 허들의 일이나 도와주는 것을 섬김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들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작업복을 입고 교인들의 이삿짐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섬기는 자라는 말은 목회자로서 능력과 권세를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장의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맡은 자리에서 잘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가 요구하는 전문적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그 회사를 잘 키워 좋은 제품을 사회에 공급하고 사원들이 안정되게 살도록 돕는 거예요. 최선의 봉사를 위해 훌륭한 실력을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봉사만을 강조해 왔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전문적 자질을 키우는 것을 세상 일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가르친 교회들도 많아요. 그 결과 오늘날 작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전문가적 탁월성을 발휘하는 예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만 모이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매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렇게 키운 실력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입신양명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의 문제처럼 속기 쉬워요. 선한 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돈을 추구하다 보면 그 돈의 마력 때문에 어느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쓰게 됩니다. 실력도 그와 같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 박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 실력은 돈과 같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헌신적 봉사를 하다가 매스컴에 노출되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로 뜨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그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일하지 않지만 뜨고 나면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권력 혹은 유명세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본성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은 잘 섬기기 위해 전문가적 실력을 쌓는 일을 찬성하지만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해 실력을 쌓는 일은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회적 어떤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 마음 뺏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준비된 실력을 사용해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자리에 우리를 알아서 세워주실 겁니다. 한편 경쟁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 욕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덕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경쟁심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 본성을 제어하며 경쟁 체제 안에서 협력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학생의 경우 시험에 대해 경쟁적 태도를 협력적 태도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남을 떨어뜨리고 내가 붙자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얻고자 애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함께 응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승진을 아예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정받고 승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넘겨뜨리고 올라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폐해가 더 커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개발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경쟁심으로 물건들을 발명했습니까? 미술가가 경쟁심으로 대작들을 남겼습니까? 음악가는. 놀랍게도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쟁에 실패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찌감치 경쟁에서 패배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놀라운 일을 이뤄냈잖아요. 경쟁이 가장 심한 스포츠에서도 진정으로 위대한 선수는
자신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경쟁심을 버리고 낮은 곳을 찾아가는 자세는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승진을 목표로 삼지 않고 봉사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회사원이 더 높아지는 일에 마음 두지 않고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부정입니다. 깊은 차원에서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함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아지는 걸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높아지려는 욕구를 버리고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답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행동의 동기를 깊이 캐고 들어가면 결국 힘에 대한 욕구라는 최종적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힘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인간 실존의 핵심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 혹은 줄이 중요합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돈으로 또 더 강한 힘을 끌어댔어요. 이것은 줄 대기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이 틈에서 부정부패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일단 승리해서 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이겨낸다고 생각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줄대기에 참여해 왔다는 겁니다. 부정부패로 적발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부정한 운영으로 소요에 휘말린 학교 재단 가운데 소위 기독교 재단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며 또 그것을 위해 부정한 술수를 동원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분의 제자답게 행동하길 원하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이르러서는 그 부패 사실이 끊어지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부정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권력 지향성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권력으로 주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그 돈으로 더 능력있게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영향력이 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전도함으로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아랫물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먼저 우물을 맑게 하자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영향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높아지고 강해지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부추겨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논리가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우물을 맑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설사 윗물을 맑게 하여 아랫물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정화시킬 수 있다 해도 그 결과로 우리의 교만의 함정이 빠져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돈이나 권력 때문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를 건강하게 하려면 뿌리부터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높은 데를 쳐다보지 말고 낮은 곳을 봐야 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채를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 더 공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데서 임하셔서 낮은 사람들 위해 일하셨어요. 마땅히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전통적으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책이잖아요. 돈과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잘못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최후 승리와 혹독한 질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고 활용하기 편했어요. 어떤 이들이 영광을 받고 어떤 이들에겐 불같은 진노가 임했어요. 반대로 돈과 권력을 손에 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을 잘못 이해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라고 자처하고 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 전쟁은 이런 전투적 열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신에 칼을 들어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로마의 힘에 앞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무력함 때문에 그분은 참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살림을 받으셨고 낮아짐으로 높아지셨고 무력해짐으로 참된 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 위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역설적 존재입니다. 무력함 속에서 참된 힘을 드러내고 죽음 가운데 참된 생명을 드러내며 낮은데 처음으로 진정으로 높은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대단한 역설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역설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통하는 돈과 힘의 논리에 속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인 돈과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돈과 힘의 유혹을 거부하고 무력한 쪽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을 인자라고 친절한 태도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에 호소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는 편, 손해보는 편, 밀려나는 편을 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선교에서 당선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성적과 업적을 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더 많은 힘과 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설정되면 승진과 당선과 성취를 위해 부정을 향하려는 유혹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게 설정되면 승진되지 않아도 당선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돈과 힘을 얻으려면 승진하고 당선되는 길밖에 없지만 섬기는 길은 그 외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후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반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재정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